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의 마지막 주를 맞아 아동부 친구들과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 주를 돌아봅니다.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이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오늘 이 시간 고백함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더욱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손에 붙들린 우리 꿈틀 아동부 친구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길 소망합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꿈틀 아동부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더욱 알아가길 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세요. 한 주간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할 수 있는 꿈틀 아동부가 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듣는 모든 이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시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꿈들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님이 오시길 기도했어요. 누구의 다락방에 모였나요? 네,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오순절에 많은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곳에 성령님께서는 오셨나요? 네,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자 바람이 불고 그들 머리 위에 불꽃이 혀처럼 갈라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자 사람들은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대로 살아갔어요. 이렇게 성령님이 오신 후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짜 교회의 모습.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책 옆면 요행롬을 찾아주세요. 그 다음 위쪽 페이지 신약 190페이지를 펼쳐주세요.
그럼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4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전도사님이 100년도 훨씬 전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1905년 전라북도 김제에 부자 조덕삼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 선교사님을 자신의 집에 모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 자기 집에 머슴이었던 이자액을 불러 예배했습니다. 그렇게 금산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금산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음식을 나누며 배려하고 함께 기도하며 살았어요. 시간이 흘러 교인이 점점 많아지자 테이트 선교사님은 교회에 장로를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장로 후보가 된 사람은 바로 조덕삼과 이자액이었어요. 사람들은 당연히 예배를 위해 자기 집까지 내어준 조덕삼이 장로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머슴 이자액이 장로로 뽑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그때 조덕삼이 일어나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이자액 장로님을 모시고 앞으로 잘해봅시다. 부자 조덕삼은 자신의 머슴이었던 이자액이 장로로 뽑힌 것을 매우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후 조덕삼은 이자액이 신학 공부를 하도록 도와주었고, 이자액은 목사 안수를 받은 후 금산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홈트 친구들, 참 따뜻한 이야기죠? 바로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나의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지 않고 누가 높은지 낮은지 따지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인데요. 초대교회란 성령님이 오신 후 처음 세워진 교회를 말합니다. 그럼 초대교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는지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매일 모여 기도했어요. 마침내 오순절이 되자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한 베드로와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루에 수천 명씩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변화되었어요. 그들은 날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한 가족처럼 식사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뿐 아니라 각자의 일상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남들에게 베풀기는커녕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인들을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처음 생겨난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꿈들 친구들, 이들의 모습이 어떤 것 같나요? 참 아름답죠?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사람들과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을 보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쓰여 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는 건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썼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교회에 모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받은 은혜를 나눌 때 우리의 예배는 더욱 풍성해집니다. 둘째,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써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왜 모든 물건을 함께 나누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었을까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들 부자여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겼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나보다 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써 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했고 교회를 찾아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꿈틀 친구들, 사도행전 말씀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 잘 들었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나요? 우리는 교회하면 종종 건물로 생각합니다. 가는제일교회라고 하면 아동부실이 있는 교육관을 떠올리거나 본당이 있는 예배당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교회는 건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바로 교회예요. 신약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던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쁨과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를 보며 교회를 칭찬하기도 하고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교회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꿈틀 친구들이 이것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는지를 들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남을 위해서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우리 꿈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싶지만 때때로 말씀을 잊고 또 우리가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 유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잊어버렸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 지금 계속해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에 하루빨리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세요. 아버지, 코로나가 여전히 확산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마음, 평안한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우리 주변의 이웃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꿈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시간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요. 내게 주신 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요. 나의 마음을 모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요. 나의 마음을 모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꿈틀 친구들이 남은 5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예물을 준비한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오늘의 퀴즈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꿈틀 친구들이 오늘의 퀴즈 정답을 잘 맞춰주었는데요. 어떤 친구들이 정답을 맞췄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온라인으로 달란트 잔치가 진행돼요. 우리 꿈틀 친구들 오늘의 퀴즈도 잘 참여해서 달란트를 잘 모아주세요. 오늘도 들었던 말씀을 기억해보면서 세 문제를 풀어주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신 후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시작된 교회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교회의 바른 모습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1번,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합니다. 2번, 이웃을 사랑합니다. 3번, 나와 다른 사람을 차별합니다. 4번, 나의 것을 기쁨으로 이웃에게 나누어 줍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 꿈틀 친구들이 잘 고민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적어주세요. 오늘 문제도 정말 쉬워요. 우리 친구들 이 세 문제를 잘 풀어서 오늘 저녁 6시까지 담임스님에게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제 5세대 자매 MC 달달입니다. 달언니 뭐하고 있어? 꿈틀 친구들이 보내준 달달 말씀 영상 보고 있지. 아, 나도 봤는데 꿈들 친구들이 달달 말씀 잘 외우고 있더라고. 그럼 5월 마지막 주 달달 말씀은 달동생이 알려줄래? 응, 이번 주 달달 말씀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이야. 그럼 오늘도 힘차게 외우러 가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아멘. 잠깐! 오늘이 달달잠의 마지막 날이에요. 제 6세대 MC 달달은 누구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기대해주세요. 안녕! 꿈들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드렸나요? 첫 번째 광고입니다. 5월달 생일을 맞은 성찬이와 찬종선생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 2부 순서는 줌 성경 공부예요. 예배를 다 드린 친구들은 받은 줌 링크로 들어와 주세요. 세 번째 광고입니다. 온라인 달란트 잔치인데요. 지난주에도 광고했듯이 6월 말에
온라인으로 달란트 잔치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우리 친구들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달란트를 열심히 모아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달란트 잔치에 기쁨으로 모든 친구들이 참여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잠시 후에 줌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월을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절 4절 하반절 5절 말씀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4절 하반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4절 하반절 5절 말씀